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전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가난해서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풍요롭고 부유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병들어서 골골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고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인간의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면서도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죠.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건강 가지고 살아가다가 건강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육신이 연약한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구, 인간의 그 본질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고난이나 그 다음에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큰 은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라.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관리하고 따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나랑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이죠.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모든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따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하고 약속을 하나 맺자. 나랑 약속 하나 맺는 게 뭐냐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과 약속을 거기서 체결했죠. 근데 이 계약 속에, 이 약속 속에, 언약 속에는 강압이나 강요 그리고 맹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맹종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로봇처럼 입력을 해가지고 인간이 입력된 대로 움직여지는 요즘 뭐 있습니까? 로봇 인공지능 그것처럼 뭘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잘 따라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그
너의 생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네가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서 너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가 네가 살아갈 때 의무가 하나 있는데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큼은 네가 따먹지를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약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방종이 찾아왔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희를 신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단의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큰 아들이 나를 많이 닮았다고 그랬죠. 다솔이 보면 붕어빵이라고도 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다솔이가 나를 닮았다고 해서 다솔이가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서의 우리에게 또 다른 피조물이지 하나님 자체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방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유혹을 해서 마귀와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이거 따먹어라, 이거 따먹어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그 무모함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가 결국 무엇을 불러왔는가 하면 죄를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 자유를 어떤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고 내 뜻대로 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어디 안에 구속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군대 안에 자유가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대 35개월 살면서 군대 안에 자유가 많아요. 물론 고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유가 특히 공군은 자유가 많더라고요. 공군의 자유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제 공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신학대학도 제가 제뿐만 아니고 군대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 안에 군대 안에 자유도 많아. 근데 군대 안에서의 그 자유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너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이 자유는 어디 안에서 냐면 군대라고 하는 세트 안에서 철조망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 철조망 밖에서 나가면 그게 사실 힘들죠. 철조망 안에서 살아간다는 부대의 섹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그게 제약인 것 같고 그게 그 억누르는 무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로 살아가겠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억압받기 싫다. 난 내 몸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섹트를 쫓아나가면 철조망을 밖으로 나가면 그 뭐냐면 탈령이 되는 거죠.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감옥 간다고. 감옥 가서 고통받게 되고 그래도 말 안 되면 전시 같으면 사형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훔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죄가 찾아왔고, 죄가 찾아오니까 고통과 고난이 들어온 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가 결국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실수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 그래서 보는 것들마다, 만지는 것들마다, 듣는 것들마다, 먹는 것들마다 다 그것이 죄의 열매, 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게 뭐냐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 거두는 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죄악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차되는 교만과 불순종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진짜 저주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고통이에요. 뭐 지옥은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다 해서 지옥. 근데 지옥이라는 고통이 뭐겠어요? 지옥이라고는 끝이 없잖아요. 그 고통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간다면, 죄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걷어가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로 옮겨놓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그리고 인간을 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다 고통일 수밖에 없고, 아픔일 수밖에 없고, 실패일 수밖에 없고,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종이 남았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순종이 남아버렸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순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맹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죄된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러면 구원받을 길은 없는가? 해답은 없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게 죄라고.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게 죄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고통 가운데 이르다가 사망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물속에서 그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점프를 해도 상관없고, 백과당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기 구리시, 구리 그쪽에 어디지? 무슨 교회야? 갑자기 교회가 생각. 비행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하는데 비행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를 사가지고 왔대. 사가지고 오는데 고철로 된 비행기를 사는데 5천만 원. 뜯는데 5천만 원. 날르는데 5천만 원. 세워 가져와가지고 조립하는 데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조립하는 건 얼마인지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시작하려고 했더니, 비행기가 길어가지고 앞에 설교하면 저 뒷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따로 옆에다가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 모형만, 엄청난 비행기를 놔두고 옆에다가 지하실을 파가지고 교회하는 그런 교회, 구리 광성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목사님들 가르치는 세미나 하는데, 그 옆에 냇가가 이렇게 졸졸 흘려. 한 가서 2분이 뭐야? 한 1분 이렇게 가면 그 옆에 냇가가 쭉 흘려요. 그래서 냇가가 있어가지고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습기가 찼고 냇가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심지어 뭐냐면 그 냇가에 가면 이 버들치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아주 이상하게 그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제 어항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고추장 조금 넣고 어항 안에 넣고 있으면 그 물고기 들어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쉽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항을 사다가 거기다 물고기를 넣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쁘고, 어느 날 갔다 왔더니 물고기들이 힘센 그 민물 물고기들이
어항을 뛰쳐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바닥에 어항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깝깝하니까 내가 여기서 어항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쳐나가는 수는 있어요. 그래 뛰쳐나갈 수 있지만 그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짝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물고기를 집에다 키우는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집에서 어항 속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에서 강에서 마음껏 헤쳐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 섹트가 그 안이 갑갑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떠나가는 것이 그게 죄인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가지고 찾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고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죠.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분이나 어떤 위치를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분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신분 여하를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상관없이 믿음의 그 척도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딱 얘기한다 그러면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믿습니다. 목에 힘주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돌아오는 거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은 돌아오는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목을 매가지고 도치장으로 끌고 가는 소처럼 우리가 끌고 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좀 느껴진 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너 믿어 자식아 믿으면 죽일 거야. 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뭐냐면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속에 들어있는 선택의 의무가 선택.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구냐면 선택은 우리의 몫,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마지막은 단계는 뭐냐면 나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막 요리했어요. 맛있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교인들이 많으면 한 500명, 300명까지만 되면 교인들 떠오를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그리고 해놓고 그리고 간두면 돼. 근데 이 교인이 한 상에 딱 앉아니까 밥 먹으면서 딱 보면 표정이 다 있어. 아,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다 아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은 백명숙 권사님 뭘 좋아하는구나. 장은주 권사님 뭘 좋아하는구나. 김동경 권사님 뭘 좋아하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야. 딱 알아. 근데 아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그 사람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야. 뭐 많으면 막 다 어떻게 다 맞춰? 에이 먹든지 말든지 만들어. 국수는 안 그럴 거라 갖다 데치고 말든지 만들어놨는데 아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참 묘한 게는 백명숙 권사님하고 장은주 권사님하고 그 배에서 나왔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 애들이 먹는 거하고 내가 먹는 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집에서도 고통스러워해. 왜냐하면 나 입에 맞춰야 되나 애들의 입에 맞춰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나는 열무김치를 좋아하는데 쟤네는 죽어도 열무김치를 안 먹어. 그런 게 있어요. 쟤네는 처음 뭐 튀긴 걸 좋아하고 무슨 피자 같은 걸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하는데 난 기름에 튀기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꼭 2가지씩을 준비해야 되고 3가지씩 준비한다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음식을 준비해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리는 건 우리 집 사람의 몫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아니 뭐 우리 뭐 큰 교회 가지고 뭐 교인들이 해가지고 어든지 어쨌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몫이야. 누가 만들지 뭐 장권사님이 만들지 아니면 우리 김동영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수고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본인이 앞치마 들고 저 주방에 가서 한든지 그거는 뭐 우리 만드는 사람의 몫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사람이 안 먹으면 그만이란 말이야. 저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적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됐다는 게 참 감사해요. 뭐 교파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선행적 은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라 그래 먼저 이렇게 선택한 거 가지고 예정론 선택해 가지고 그 하나님 이미 선택해서 아무리 잘 믿어도 언젠가는 너는 지옥 갈 인간이고 너는 아무리 못 믿어도 넌 천국 갈 인간이 있어. 예정론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가 뭐냐면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선행적 은총을 조건하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구원의 길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다 만들어놨어. 구원받을 길을 싹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의지 자유의지 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와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몫이야. 선택하는 건 내 몫이란 말이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야. 믿을 수 있는 조건 부르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15장 한 장이라고 하면 짧은 장은요 신구약을 총망라한 신구약을 있게 하는 신구약을 통틀어 놓은 그 신구약 전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가 다 그 안에 누가복음 15장 안에 싹 달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분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집약해가지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이제 4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칫 오늘 보면 따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겨울 수도 모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몰라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니까 참 파고다 교회가 좋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본문이 이렇게 4번 똑같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 뭐 재탕했다 그리고 3탕했다 그리고 4번째는 4탕이니까 나가라고 짐 싸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라 모르지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누가 목사님이 4번이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합니까 나가십시오 이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4번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주 같은 본문으로 지금 4주째 계속 연속으로 앞으로 2번 더 할지 3번 더 할지 모르지만 또 2번, 3번 더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는 내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내용 여러분 성경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이것을 1시간 혹은 2시간에 걸쳐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리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무례한 짓 같아요. 정말 무례한 것 무리야 너무 무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말고 한 주 설교로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뭐 많아야 2번 하는데 저는 이 방대한 것들을 2번에 거쳐서 설교를 준비하기 싫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더 많은 묵상을 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옆에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와. 널 넘어뜨리려고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제일 심한 공격은 내 자신부터 오는 거야.
이거 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혹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제일 크게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이 신구약의 핵심이고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단계가 3단계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어? 이 단계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신앙생활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해서 제목을 어디쯤 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다 보고 큰 테두리 써보게 보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예요. 근데 4단계인데 4단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문제고 마지막에 찾아야 될 문제인데 지금 3단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는 정확하게 3단계. 지난번에 양평에 갔더니 양평에서 쉬다가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한 분 놀러 오셨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이 알더라고. 족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많이 아는데 그 중에서 커피를 많이 알더라고. 커피를 참 잘 알더라고. 커피에 대해서. 근데 커피를 맛있게 먹는, 정말로 맛있게 먹는 법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려면 커피 알맹이를 잘 구운 알맹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맷돌 있잖아요. 맷돌로 갈아야 된다는 거야. 맷돌로 싹 가르면 맷돌 갈 때 그 향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다 기계로 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여기 있는데 칼날로 가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돌로 만든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빻는 맷돌, 그 좋은 돌로 만든 맷돌을 가지고 그걸 갈면 그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나는 여기가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여기가 요 자리가. 그런데 저는 커피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제가 워낙 커피를 싫어하니까 뭐 이만큼이면 충분해. 내 입장에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이 맷돌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맷돌을 사다가 좋은 커피 갖다 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간호사들도 좀 점심시간에 와서 쉴 데가 없으니까 간호사들도 와서 좀 쉬면서 학원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쉬면서 맷돌 갈아서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의 향기도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커피 향으로 사람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런 맷돌은 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맷돌 가리가 그 사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맷돌을 갈 때 나는 그 냄새로 한번 먹는데 그리고 그 가른 그를 물을 딱 타면서 그 물을 탈 때 오는 그 향 그에 한 번 두 번 먹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로 그것을 냄새로가 아니라 입으로 다 마시면서 먹는 그 음미하면서 먹는 그 3번째 맛 끝내줘요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커피를 싫어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커피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지방에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사는 좋은 친구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교회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맷돌은 아닌데 맷돌 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칼날 기계가 아니라 빻는 기계로 있어서 냄새가 훨씬 좋긴 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데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커피의 희생으로 얘기하면 6단계의 죽음이 필요해요. 6단계. 뭐 딸 때, 말릴 때, 껍데기 깔 때, 볶을 때, 부숴가지고 갈 때, 뭐 6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그 커피를 연구한 목사님은 성도는 커피처럼 6번을 죽어야 된다. 3번을 죽으면 생두라는 거야. 교인들은 자꾸 3번만 죽어서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딱딱하고 맛도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6번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는다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냄새로 먹는 걸 얘기하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믿음의 단계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깨달음의 단계. 오늘 여기 17절에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놓으라고 찾아갔던 흉년을 들고 찾아갔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징계가 아니고 사랑이었고,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틀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 멋대로 살아가라고 놔둬버리는 것,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저주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이를 훈계치 않지 말라, 내 아이를 채찍으로 살리라, 잠언서에 수없이 얘기해놨어요. 우리 정원수 권사님이 붓으로 쏘는 그것을 우리 벽에다 10년 동안 붙여놨어. 내 아이를 훈계치 않지 말라, 그 내 아이를 채찍으로 다스리라, 삐딱한 길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흉년을 들고 만약의 경우 이 둘째 아들이 여기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쪽팔리는데. 비록 망했다 할지라도 흉년이 없었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가 돈을 다 탕진,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리고 비로소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흉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가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선업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여 없앴던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어. 비로소 돼지 주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돼지치는 돼지 우리 안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감자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돼지 감자로 가지고도,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았잖아요.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환난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사서 고생도 안 되는데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일부러 병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이왕이면 살아갈 때, 이왕이면 그냥 부유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가난해가지고 쪼들리고 찌질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흉년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르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보이잖아요. 성경 뒤에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탕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찾는, 흉년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흉년을 들고 찾아가지만 한 손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찾아간다고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흉년만 바라보고 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은 못 보고. 요나를 찾아갔던 하나님은 바다에 흉흉하게 일어나는 파도를 들고 오른손에 들고 찾아가잖아요. 파도 들고 찾아가서 내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서 왼손에는 뭘 준비합니까? 가장 안전한 그 폭풍 속에서도 가장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군함도 무너지는 그런 파도 속에서도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물속에서 사흘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파도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그 풍랑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고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비유의 실화가 아니고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떠났던 그 아들이 흉년 때문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입에 넣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자그마한 흉년 앞에서도 깨닫는 거야. 흉년 앞에서 깨달으니까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품꾼들도 나처럼은 안 사는데, 이 얘기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뭐냐면, 이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떠오르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품꾼으로 살아가도 훨씬 나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단계가 이게 결단하는 단계예요. 결단하는 단계. 아, 아버지 집에는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난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난 종이니까 종의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가야 되겠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내린다고. 결심을.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쉽지는 않아요. 결심하는 것까지. 왜 결심하는 게 쉽지 않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클 거야. 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품꾼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비난거리는 손가락질면서 잘 나가서 돌아오는데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오구나. 이런 것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은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독적으로 나 혼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절대적 효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교하지 아니고 나 혼자 살아간다면요, 불행이 없어. 행복한 거죠. 나만 살아가는데 뭐가 불행해요?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린 다솔이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그 살 때 목회하는데, 우리 집사람 기독교 서회 다니다가 간뒀고, 나는 학교 선생하다 간뒀어. 봉급을 그렇게 많이 받다가 저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가니까 그 많이 봉급 주던 데도 가니까 10만 원 주더라고. 봉급을 10만 원. 근데 10만 원 줘도 불행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솔이가 뭐 사달란 말해서 가게가 없으니까 보는 게 없어. 누구랑 비교할 게 없어. 비교할 게 없어.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먹으면 되고. 난 그래서 그 첩사스 안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 4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냥 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때부터 책 보면서 계속 한나절을 지내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해 나는. 도시에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씻어야 되잖아. 무조건 씻어야 돼. 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좋은데. 만나야 되니까.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삼손은 머리를 안 깎음으로 영성이 오고 힘이 나오는데, 머리 깎는 순간 끝났잖아요. 저는 안 닦고 안 씻어야, 그래야 좀 영성이 나오는데, 씻으니까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종교교회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그만 간둘 때 참 쉽지 않았어요. 너무 간둔다고 하는 결단, 그거까지도 너무 어렵다고. 간두면 어떡할 거야? 간두면 최 목사님 말씀하셨죠. 너 간두면 네 가족들은 뭐 먹고 살 거야? 너 집이 있어? 돈 벌어오는 거 있어? 처갓집이 부자야? 너희 집이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 자존심이 팍팍 상했다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네 부자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그랬어.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 그랬어. 나를 종교교회에서 먹여 살립니까? 내가 그랬어.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 미안하지만 종교교회가 나를 먹여 살렸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지. 성도들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지.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은 해. 성도들을 사랑은 하지만 성도들이 두렵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하나님께서 하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내 안에 차고도 넘쳐. 이걸 감당을 못해 우리 식구들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결단하기까지가 어려워요. 내가 간두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것까지 참 힘들어요. 결단하기가. 결단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진짜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이에요.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저는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저는 요만큼도 소리 안 했어요.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전문가한테는 얘기한 딱 하나. 내가 요게 딱 하나는 이 앞에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주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 앞에 설교 때는 아니고 강의하니까 칠판같이 이거 만들어 달라. 이거 한번 얘기하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당신들 다 마음대로 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전문가잖아. 훨씬 더 전문가인데 왜 내가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인데 내가 이걸 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꼽으면 저거 꼽아요. 삶으로 예수를 말하라. 이거 두 개를 만든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두 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글씨를 뭐라고 쓰지요? 그러더라고. 뭐라고 쓸까요? 목사님 좋아하는 성품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것도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냐.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러면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당신이 써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써서 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더 써가지고 불 탁 켜는 순간에 삶으로 예수를 말하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희생돼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삶으로 예수를 말하려면 가족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것이 내가 목회하는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희생양으로 살아갔고 우리 아내가 수없이 희생양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일어나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멸시가 있을 수 있어요. 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종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 쫓겨남을 당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 읽으니까 그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떨런지 몰라요. 더 큰 저주가 있을지,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행동하는 그리스도는 깨달은 것을, 그리고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났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더니 오늘 시간 다 못 자라요. 너무 많은 방대한 거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선거가 뭔데 금방 끝내야 돼요. 오늘 저녁은 점심은 임현정 권사님 되셔서 맛있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그러니까 아직도 선거가 먼데, 자,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 돌아서서 가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 그 왜 아버지 하나님의 몫을 왜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돈 때문에 절망해 본 적도 없고 돈 때문에 아파한 적도 없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 손길 저 사람 손길을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아직도 내 장부책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도왔던 손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등록금을 주셨던 분들이 수도 없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결단하는 것,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내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것이고 나머지 우리의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그게 안 보이니까 낭망하는 거고, 그게 안 보이니까 괴로운 거고, 그게 안 보이니까 남을 탓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버지가 그 복은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 다 하니까 복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식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이라고요. 10억, 20억, 30억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째째하게, 궁색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째째. 그래서 가난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그래도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째째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믿음이란 째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몫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연속국 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은 어떤 축복일지,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결단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아. 하물며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 나머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물려주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은혜가 되면 할 거고, 이거 더 무서워 이거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만한 걸 줘요. 그만한 걸 줘. 큰 배를 만들려면 큰 배를 만드는 것만큼 공이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큰 배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큰 배를 만들어야 거기에 은근과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좀 무겁습니까? 무거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해놓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고, 그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쫓아서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